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신학교에서 무엇을 더하게 되나요? 세계 선교신학교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선교신학교에서는 신학을 위주로 가르치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신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삼일체 하나님 등을 배우는 학문이지요. 신학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람들의 변화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전하는 그러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은 분명히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세계 선교신학교에서는 크게 4가지 분야의 학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구약 신약을 공부하는데 성경학을 주경신학이라고 합니다. 주경신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조자 하나님이 친히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학을 주경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경신학이 무엇인가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복습하는 마음에서 주경신학이 바로 성경신학입니다. 주경신학에서는 총론으로 성서고고학을 배웁니다. 성서고고학,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는가, 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인가 우리가 가보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고고학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 언어학이 있어요. 주경신학에는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 나라 말로 번역이 됐지만은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경신학에는 신구약 총론이 있고 정경론이 있습니다. 정경론 여러분 잘 아시죠? 정경은 바로 신구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카메라 아시죠? 정경이에요. 그래서 66권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정경, 캐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주교와 또 다른 이단에서는 성경 외의 것을 경전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66권 외에는 정경 캐논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 총론을 공부합니다. 신구약의 총론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해석학,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지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고 전하면은 더 성경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 주석학, 그것이 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성서에 들어가는 범주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주석할 것인가. 우리 마음대로 주석하면 안 되겠죠.
이단에서는 한나나 가지고 계속해서 뭐 피가름이 나고 통일교에서 피가름을 해야 구원받는다. 예? 문선명이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부회사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추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서신학, 성서신학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이 있습니다. 출처는 주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신학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했습니다. 성령과 성령 체험과 이성을 바탕으로 신학의 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조직신학이 있어요. 대학원 졸업 맡으신 분 보고 무엇을 전공하셨을까 하면 조직신학을 전공했습니다. 또 실천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조직신학은 신론이 누구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론, 부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창조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교회의 원형은 어디라 그랬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벨의 제단이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가 교회의 원형이죠? 아브라함의 공동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해 성막 아시죠? 성막과 장막이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다음에는 호로기의 회당, 시나고기라고 하죠. 그리고 폴에서 돌아와서는 수르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르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수르바벨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수르바벨이 바벨론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헤롯의 성전을 다시 보수했어요. 나중에 자세한 역사는 교회론에서 배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 그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우리가 지은 죄와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악이지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시면은 회개에 따른 회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 받으면은 열매가 있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같은 죄를 범하지 않죠. 그 다음에 말세론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말세라 그랬죠. 근데 말세는 예수님 오시는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야죠. 그 외에 다른 주장을 해서 예수님이
1990몇 년대 왔다. 이장님이 얘기해서 이단이죠. 예. 또 여러분이 안식교에서는 예수님 벌써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벗어나면은 이단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세가 있다는 것,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죠. 태초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도 계셨고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말세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신다는 예수님, 우리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말세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열리는 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날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선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병마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 풍랑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을 전부 구원, 소테리아라고 헬라말로 표현했어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구원이 있어요. 죽을 뻔은 살아났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사장님은 유로글로 타통을 만나서 죽을 뻔은 살아났죠. 그것도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것도 구원입니다. 근데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지만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이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은 살아났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것도 소테리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인간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다. 천사는 우리 기독교에 주장하는 천사장이 둘 있죠.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은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사탄을 물리치는, 귀신을 물리치는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천사들 있죠. 그리고 천사장 누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수태고지했던 마리아에게 잉태될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전해서 수태고지를요. 그래서 찬양과 또 복음 전할 때 함께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그에 속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천사들은 그룹 천사들, 스랍 천사들,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천사들은 스랍 천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들은 스랍 천사들. 이렇게 천사가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
탄생 때도 천사들이 찬양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와줬죠. 예수님 무덤을 누가 지켰어요? 천사가 지켰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같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우리가 항상 부리는 영, 히브리서에는 부리는 영이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과 병마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사탄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천사가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 악령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천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존재함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일단 귀신론이 있죠. 귀신론에 있어서는 귀신은 사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사타나스랑 디아볼로스랑 같은 뜻이에요. 영어로는 사탄, 또 여러분들이 아는 아람어로 이스라엘 말로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헬라말은 사타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헬라말은 귀신을 디아볼로스라고 하지요. 계시록에서는 사탄을 아바돈, 파괴자라고 히브리 말로 말하고 헬라말로는 아블론, 파괴자라고 해요. 그래서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전쟁의 건물을 파괴하고 또 정상세포를 파괴해서 암을 유발시키죠. 그것이 바로 아볼론 파괴자. 그런 헬라말로 마귀의 별명, 계시록에 나오죠. 아바도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사탄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몸이 아파서 손이 오그라진 그 여인을 예수께서 사탄에게 매었다, 귀신에게 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과 귀신을 같은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에서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단에서는 귀신은 안 믿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어떻게 해서 구설해서 사람을 좀 낫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더 큰 마귀를 불러다가 귀신을 불러다가 그 귀신을 쫓던지 달래는 겁니다. 귀신을 달래는 게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귀신과 사탄이 같은 뜻이라는 걸 아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든지 귀신아 물러가라 똑같은 뜻입니다. 물러가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로 물리치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세요. 찬송으로 물리치세요.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성령 받은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치니까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11절 12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4장 11절 12절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그 잠시 떠났던 마귀가 베드로 사도에게 들어가서 밀가루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로. 그 예수님 팔죠.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가룟 유다 속에는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막달라가 저 갈릴리 해변에 있듯이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사도한테 많이 역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가 가까이 못 오지요. 요한서신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마귀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도 못 대요. 근처도 못 옵니다. BC 1440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센 땅, 이스라엘 선들이 종살이하던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선사는 운막집에, 문설주에, 좌우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가 6월이라고 합니다. 6월달에 6월 넘어갔다는 때가 니산월 14일. 예, 이스라엘 달력은 1월 14일, 우리나라 달력은 3월 말이나 4월 초지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바로 6월절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 6월절은 바로 예수께서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 6월절이죠. 우리 기독교는 6월절을 지키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고난주간에 금요일 날이 바로 영적인 6월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 역사를 조명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독교 전통과 발자취를 공부하는 교회사. 여러분 잘 아신 교회사 아시죠? 나중에 부연 설명해드렸지만 교회사는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그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근대사가 있어요. 저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나눴지만은 이런 십자군 전쟁사도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언제 있었느냐? 예루살렘을 찾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하고 전쟁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회교하고 전쟁했어요.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과의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AD 588년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AD 70년에 디도스라고 하는 타이터스라고 하는 영어로 그 로마 장군이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588년에 AD 588년에 마호멧 회교에서 이슬람에서 이슬람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이삭을 바친 그 재단에 들어가면은 회교들만 들어갑니다. 기독교는 이제 관람객이 이제 경건하게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들어가게 해줘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삭을 바친 제단 있잖아요. 모리아 산 아닙니까 거기가. 이삭을 바친 제단인데 그 제단에다가 이삭을 바쳤다는 아브라함이요. BC 195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회교에서는 이스마엘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기독교와 반대되는 종교고, 제가 박준석 교수님께 구약학을 배웠는데요. 그 양반이 한국구약학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고 연대 신학대학 학장을 지내신 분인데 성지 예루살렘에 가서 여쭤봤어요. 알라시는 누굽니까? 그거는 회교에서 만든 자기들이 만든 신이지 여호와가 아니라고 배웠어요. 기독교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마호메트는 선지자요 예언자지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코란도 유교 경전을 유대교 경전을 베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이 대부분 누굴 믿느냐? 지금 이슬람을 믿고 있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이스마엘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하는 후손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교에서도 이슬람 국가에서 그 이슬람 국민들이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말했어요? 에브라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선호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들이라고 합니다. 회교에서도 조상이라고. 기독교에서 영적인 조상이죠.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회교가 그렇게 기독교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과 발자취를 공부하는 교회사. 좀 전에 교회사 말씀드렸죠. 신학의 가르침을 보다 실질적인 삶의 장에 적용시키는 실천신학. 삶의 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직장이지요, 가정이지요, 또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장소가 바로 장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같이 교육의 장은 교회를 장으로 하는 교육, 가정을 장으로 하는 교육, 사회를 장으로 하는 교육, 학교를 장으로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교육이 일체가 될 때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육만 잘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교육을 잘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교육을 잘 받아서 성령을 받은 분들이 사회 각 분야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융성하게 되고 나라가 태평성대가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세계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이 된 건 잘 아시죠? 말씀하는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선진국가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가르치는 실질적인 삶의 삶에 적용시키는 실천신학,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삶의 영위를 돕는 상담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상담학을 제가 공부했는데요, 제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날씨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족을 대하는 모든 언행 심사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상담학을 3년을 공부했는데요,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저를 설득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제 속에서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 그럴 때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지만 상담을 배운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먼저 설득해야 되겠구나. 자기와의 대화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받으면 자기와의 대화에 승리합니다. 오늘 어디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마라. 성령이 하나님께 먼저 가라 이렇게 지시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네가 화내면 안 되지, 여기서 그만둬야지. 물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능력도 나에게 작용하지만 상담학을 배운다면 자기 컨트롤이 돼요. 자기 컨트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여기까지 관둬야지, 여기서 넘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취업한 분 있잖아요. 김영분 전도사님이 집에서 저를 느끼잖아요. 해마다 달라지니까. 해마다 달라져야죠. 편안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은
아내를 설득할 수 있고 자녀를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실천 못하는데 자녀 보고 아내한테 하면 안 돼. 이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밤이나 낮이나 둘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 보신다. 예. 근데 자기 설득, 자기 컨트롤, 자기를 이해하고 또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을 먼저 한 다음에 상대방을 관심을 가지고 케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돌봐주는 그 상담학의 중심점을 우리가 내담자에게 할 수 있어요. 상담할 때는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손을 펼쳤을 때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할렐루야. 잠깐 나가보세요.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을 펼쳐보세요. 주먹 하나 사이가 들어갈 만치 비워놓고서 이렇게 쳐다보면 상담을 해. 너무 가까이 가면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펴져서 요 정도 사이. 감사합니다. 그 정도 이렇게 사이를 두고 하고 그 50분이 지나면 자기를 다 오픈합니다. 기다리면 돼요. 한숨 쉴 때는 같이 한숨 쉬고 또 맞장구를 쳐줘야 된다. 그러시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 심정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 형편을 예를 들면 안 되겠죠. 50분만 상담하면은 상대방이 털어놓습니다. 이제 시간에 다니까 2분 내로 마치겠어요. 우리 오픈하면은 제가 상담 기법에 대해 22가지를 제가 한번 구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말씀 보면은 놓고 하시잖아요. 안에서 문을 잠궜죠. 그 렘브란트가 그린 성화에 보면은 안에 잠갔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프레시대에 인격적이시죠. 막 문 열고 공산당처럼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놓고 하시면서 열어달라고 하시나요? 열어주면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오픈만 하면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상담할 때 주님이 성령이 도와주셔서 상대방이 오픈하면요,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누구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잖아요. 바울서대 설교를 듣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향해서 녹화하고 말을 들어줄 때 그분이 창문만 열잖아요. 그럼 환기가 돼요. 환기. 여기 워낙 먼지가 많았었잖아요. 숙하게 쌓이고 여기가 답답하고 열기만 하면은 이제 이 환기가 됩니다. 그게 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빛이 들어가요. 그리스의 빛이 들어가니까 어두운 마음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내 주 안에 사시잖아요. 그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게 돼서 여기 나올 때는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한 선교, 먼 나라 이방민족 이교도 다른 나라에 전하는 것, 선교, 전도는 로컬, 지역사회 하는 것이죠. 먼저 가정,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다른 동네, 그 다음에는 외국에 가지 못하면 보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뒷받침해드려야, 선교대를 보내드려야죠. 이탈리아에 또 선교비 보내주셔서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선교학 등이 있고요. 이 모든 분야는 모두 기독교와 신학을 마치고 있는 기초와 기능과 대들보이며 모두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손발이 맞으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